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낮에는 또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또 쌀쌀하고, 그래서 감기를 조심해야 되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번 감기가 좀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걸리는 게 최선이죠. 잘 예방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감기가 걸리셨던 아니면 감기를 예방할 차원이던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셔도 괜찮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프로텍트 하시길 바라겠어요. 사랑을 권면하며 진심을 나누는 동역자라는 오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 며칠 사이에 골로새서 말씀을 쭉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번 한 주 계속 봤죠. 지난주 토요일부터. 근데 이제 최근 한 2, 3일 정도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과의 그러한 인간 관계를 어떻게 은혜롭게 빌드업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말로 하면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우리는 풀이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 인간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그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면 된다라는 이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남들이 우리에게 대해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 기브 앤 테이크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 거기보다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 조금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희생하고 또 이렇게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태도는 바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죽게 대하듯이 대하는 것, 죽게 하듯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라.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함께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하라는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보면 때로는 한 대 주워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막 그냥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고 또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반응으로 또 본성으로 이렇게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관계에서 유익한 법칙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상전이 계시다, 영원한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저는 상전이 아니라서 이 말씀은 저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상전이든 아니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특별히 내가 나보다 연약하고 약자들과 함께 있고 아니면 정말 문자 그대로 상전, 내가 어떠한 뭐 회사의 사장이건 아니면 높은 직급에 있어서 부하 직원이 있는 상전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하죠. 물론 되먹지 못한 사람들은 막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뭐 높은 직급에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가 더럽고 치사해도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월급 주니까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장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못 합니다. 물론 참다 들이받고 나오긴 하죠. 그럼 대책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예의를 갖추고 또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거죠, 윗사람에게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상사 입장에서, 상전 입장에서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억지로 버티는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억지로 버티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복하게 일하면 그거 다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요새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세상의 뭐랄까요, 이제 트렌드가 밑에 사람들, 아랫 사람들, 직원들이 상전이에요. 요새는 직원 구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랫 사람들 여전히 하대하고 여전히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뭐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좀 강하고 덜하고의 문제지. 왜냐하면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합니다. 그게 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안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좀 이렇게 저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움츠러들고,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의 속성들이에요, 그것이. 자신이 그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뭔가 내가 갑이 됐고 을 앞에 서 있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력,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이렇게 막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심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세상 한자로 안하무인이라게 돼버리죠. 안하무인, 안하, 눈 아래, 무인, 사람이 없는 거. 자기 눈 안에 아무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최고로 높은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요, 상전이 된다는 것, 어떤 지위에서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교만하게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늘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하무인 되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전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주인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이 뭐예요? 주인 주자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님, 예수님이 계신데 맨날 주님 주님 부르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갑이 되었을 때 그 을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갑의 행세를 막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간혹 목사님들이 이렇게 출타를 하시면 같이 출타하시는 분들 계시죠. 같이 목사님들이 뭐 어디 선교를 가거나 뭐 휴가를 가거나 그러면 본인도 같이 교회 안 나오세요. 그리고 같이 컴백해. 목사님 올 때 같이 컴백해요. 그런 분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안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아요. 모르죠. 그건 제가 없을 때 안 와봤으니까. 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목사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네. 목사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또 참 그게 저로서는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또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좀 프레셔도 주고 막 인커리지도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잘 따라 하시잖아요. 근데 없으면 또 해이해진다고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 인커리지하고 때로는 푸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면서 가지만 저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또 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영원한 상전 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 하나님을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이게 좋은 의미의 눈치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의미죠.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제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갑을, 요새 그런 말 이제 안 쓰더라고요. 예전엔 참 많이 썼는데 내가 갑이에요. 이제 누가 을이 됐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우리보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리마인드해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의 상전, 우리도 누군가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되죠. 잊어버리죠. 잘 잊어버리죠. 그러니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하고 막 무시하고 막대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 우리는 이제 커스터머로 가는 거고 우리를 서빙해 주는 그런 웨이터나 웨이터리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의 그룹이 갔는데도 막 그냥 마치 막 종 부르듯이 그리고 종 함부로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그냥 직업이잖아요. 그걸로. 근데 막 마치 자기 종 부르듯이 막 부리고 막 안 해주면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찌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보다 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거나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그분들을 오히려 더 되게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높은 사람을 존중해주고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다 요구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갑이 을에게 잘해주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기본은 해주겠죠. 그러나 기본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잘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이 없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공평과 정의를 딱 가지고 정말 제대로 대해줘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빛나게 보이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5,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연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가장 쉽게 무시하고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막 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말 막 합니까? 내가 어떠한 단어를 쓸까? 어떠한 표현을 쓸까? 되게 고심고심하면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나 내가 좀 이렇게 밑으로 보는 사람한테 가서는 막 얘기하잖아요. 하대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정말 꼭 필요한 말, 중요한 말, 유익한 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뭐 때문에 기분 나쁩니까? 말 때문에 기분 나빠요. 말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면 되는데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하는 것이 특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때이죠. 요새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언어폭력이라고 해서 고소당해요. 네, 조심해야 돼요. 만일 예수 믿는 상전이 있는데 아랫사람들이나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양새나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 막 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전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계 속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죠.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상하를 막론하고 의와 공평으로 대해주고 정말로 이렇게 친절히 말해주고, 그러면 특히 이제 이 상하 관계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나를 존중해 주면서 아주 공평하게 대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다른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하게 만들지?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죠. 아랫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존경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와 사상을 궁금하게 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막 하는 상사예요. 그냥 막대 무시하고, 그러면 뭐 복음은 고사하고 상종도 하기 싫은 거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기독교 이거 복음을 떠나서 그냥 세상에서도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은 치사하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그거는 진짜 안 될 일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전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알고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존중해주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기도와 감사라고 오늘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우리 다 뭐 못돼 먹은 사람 없잖아요. 여기 막 제가 볼 때 못돼 먹은 사람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못돼 먹은 사람은 막 가서 내가 막 그냥 막 하고 막 무시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예. 근데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잘해줘야지, 또 잘 대해줘야지, 존중해줘야지, 겸손히 행해야지, 이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안 갖고 계신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게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막 그게 없어지면 막 화가 나면 또 막 자기 성질대로 하고 그러다가 또 후회하고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거스려서 선한 일,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존중해주고 선한 말을 하고 하는 것, 이렇게 몇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참다 막 그 한계에 이를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자녀들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한테, 부모한테 의지하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속으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정말 항상 사랑스러운 내 자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존재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성질이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거슬려서, 죄악된 본성을 거슬려서 반대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2절 다시 띄워주세요. 기도 한 번 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선한 말과 선한 어떤 대함이 어떤 약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 있기 원한다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니엘 기도 21일 했잖아요. 21일 계속 기도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풍성했고 간증도 풍성했고,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해야 되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지난주는 제가 못 왔잖아요. 수요일날. 지난주에는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 기도회 끝났는데 다니엘 기도회 오셨던 분들이 수요 예배에 그대로만 나와도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항상 빗나가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오시는 분들이 수요일에 그대로 오시지 않고 한 반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실 수 있으면 좀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만 좋은 거 아니라 본인에게도 좋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기도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계속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속성이 언제든지 불쑥불쑥 막 나와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이 아랫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함께 그 어떤 비즈니스가 됐던 어떤 단체가 됐던 그것을 우리 이제 세워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아랫사람으로 두고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지만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늘 사는 신앙인,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단순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만 대하는 그런 유익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소홀하게 되면 그 교회나 그 성도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비영리 단체, 그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려면 주인 되신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주인님, 상전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그 주인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 영원한 상전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늘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신앙에 있어서 그 상전 되신 주님의 계심을 늘 인정하면 우리는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돼요. 함부로 혈기 부리거나 함부로 막 화내거나 함부로 막 무시하는 말 하거나 이런 말 거들먹거리거나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보다 높으신 상전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카운트해 보니까 202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했더라고요.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까지. 그 말은 제게는 교회에 오면 늘 저보다 이제 권위 있는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위에 계신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도사나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의 총애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신뢰해 주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빨리 가라, 빨리 나가라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임하게 될 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저를 붙잡았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예의생활로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진짜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부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그 목사님들이 저를 그래도 같이 사역하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목사나 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아까 똑같아요. 이제 이 교회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거나 이럴 때 성도님들이 가끔 안 나오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뭐 부사역자도 부교육자도 마찬가지도 담임 목사님이 어디 뭐 휴가를 가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되면 부목사나 전도사는 어떨까요? 마음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은 뭔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프레셔가 오는 그런 위에 계신 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하죠.
긴장감이 없어지죠. 물론 책임감도 생기죠. 왜냐하면 그분의 빈자리를 또 커버해야 되니까 책임감은 생기는데 마음의 긴장감은 풀어집니다. 눈치는 아니더라도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신경 쓰던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좀 이렇게 긴장도 풀리고 마음도 느슨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물론 그렇게 저보다 이제 위에 계신 그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을 때에 뭐 마음대로 하고 뭐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긴장감이 풀어지기 때문에 좀 느슨해진다라는 겁니다. 느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긴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긴장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긴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긴장, 영적인 긴장 이것을 준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상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깨어 있게 만들어요. 느슨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졸거나 자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늘의 상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상전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없어요. 깨어있게 돼요. 늘 긴장하게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늘어지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지면 큰일 나요. 영적인 긴장감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요. 영적인 긴장감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상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감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그 어려움, 그 예수님을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분 아래서 좀 이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유익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너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인 긴장감을 갖지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굴림해 가지고 막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상전 되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늘 섬기고 도와주시는, 마치 상전들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막 그냥 불편해하고 막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대해 주시는 좋으신 분, 좋은 상전이에요. 좋은 상전.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러한 상전이 돼야지. 나도 그러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지.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나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보면요, 나보다 세상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힘도 있고 돈도 많고 권력이 많아서 갑인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갑이에요. 예수 모르는 그 사람들은 다 을이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는 세상의 어떤 사회적이나 신분적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의뢰 포지션에 있을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 나한테 막 뭐 이렇게 함부로 해. 막 세상 사람에 의해서.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갑이라고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상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주고 겸손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나에게 함부로 하고 무시해도 우리가 갑이라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품어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다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상전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때문이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절대로 교회에서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나 싸움이나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다 함부로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하기 때문에,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위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상전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잘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잊지 않도록 늘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주인님 예수님, 내가 그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주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섬기고 낮아지고 의와 공평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궁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